24년도 1월 10일 수요일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하소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영역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지치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놀라운 지혜로 덧입혀 주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지 말게 하소서. 매일 내가 받은 상처를 세고 묵상하며 괴로워하는 쳇바퀴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게 하시고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세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누리는 이 하루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느끼게 하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처럼 살게 하지 마시고 하늘의 자녀로서 보미를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땅을 살되 하늘처럼 살게 하시고 하늘이 임하게 하는 다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마음의 십자가를 품게 하소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시편 저자의 새 모습이라는 본문 내용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세 가지 국민의 인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언급된 내용이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불쌍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죄받은 인간의 모습,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human being, 불식계입니다. 인간을 구성한 원수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신학은 혼과 몸의 2분론을 주장하기도 했고 혼과 양과 몸의 3분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은혜에 대한 찬양 말씀은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본 시편에서 시인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성리를 예견하고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찬양입니다. 왕국의 건설에 대한 찬양입니다. 찬양은 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이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노래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노래들을 모아놓은 가장 오래된 책은 시편입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구속자에게 찬송을 드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1편입니다. 41편 8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압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몇 가지 과정을 통하여 도우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 중에 소수 민족이요 나약한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을 하나님은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았으므로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탁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권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권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민족 심판을 주시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과는 역동적으로 다민족에 대한 심판을 발동하십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인격의 표현인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권에 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과 삶을 충실히 영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타 민족의 심판을 주셔야 합니다. 연단된 가능성을, 기능성을 가져야 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종으로 겸손하고 의탁성으로 인하여 나약하지 않고 타 민족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기를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하게 연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된 기능성을 가져야 세상을 정복하고 악의 세력에 승리하는 기구가 됩니다. 종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권에 속하면서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인도라는 것은 야차입니다. 해교마입니다. 뒤따라오게끔 앞서서 나아가는 것이 인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인도자로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태할 때 비상성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이사야서 41편 17절에서 24절까지 본문 내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석류와 덜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영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21절에서 여호와께서 거짓 신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정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41편 17절에서 24절 말씀 축복의 자유의 길을 본문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내려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방의 길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을 내리사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사막에는 강을 내고 불모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유시수로 열매를 얻으며 샘이 터져나와 생수를 마시게 합니다. 황폐한 사막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고 울창한 숲을 이룩합니다. 살아있는 땅과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속박에서 벗어난 해방의 삶입니다. 쓸데없는 인생이 보람찬 생을 사는 것이며 벌거벗은 삶에 생동감과 안식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50년 후에 되는 역사를 말하고 계십니다. 무능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종말적인 역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해방의 길에서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과거의 쓰라린 속박의 역사를 보고 현재의 해방의 길에서 미래를 향한 장래사를 보는 눈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세계의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보는 식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하는 역사와 축복설은 사랑의 역사를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축복으로 해방의 길과 해방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 복된 신앙 인격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항유하여야겠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압박하거나 매였던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리버레이션 됨입니다. 일체의 인습적인 속박을 풀어서 자유로운 몸으로 합니다. 때론 구원을 해방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은 1장입니다. 신약성경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합독하십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거길 에비자라는 본문 내용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그들의 법 집행과 위협을 넘어 그리스도의 오심을 충실히 예비하였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라는 물음에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자요 탁월한 자요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 켜서 비추는 덩불이요 소리일 뿐이라 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지켜 세우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겸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전거했습니다. 요한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라고 하였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가 하나님 없는 예배를 거듭하였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실로 요한의 사역은 이 예수를 이스라엘에 소개하고 그가 누군지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가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형식뿐인 유대 종교의 허구 속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구원 사역을 예비하는 요한은 자신의 모든 일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이스라엘 모든 시선을 예수께로 집중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거라는 것은 에다 마르티아입니다. 재판 시에 정인들의 구두적 혹은 문서 정언은 가장 중요한 정거 수단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에는 적어도 2사람 이상의 정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부활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람은 일평생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 무언가 만들어가며 삽니다. 커다란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작은 바늘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을 한 직장, 한 부서에서 한 가지만을 계속해서 만들기도 하고 재주가 많아 이것저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에디슨은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만들어내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것은 부분적인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삶의 근본 토선을 만드셨습니다. 공기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태양도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예수는 만물뿐 아니라 바로 나도 지으셨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씨를 뿌려러 자라지 않고 수고를 계속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 낙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니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않게 하소서. 말씀의 덩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주소의 때를 기대하며 묵묵히 복음을 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